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관계를 맺어간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냐 하면은 조금씩 만지시고 조금씩 다듬으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그 긴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고 누구를 향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신앙의 긴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갔더니 소나무 뿌리를 잡았고 흔들었더니 나는 능력받았다. 오래 못 갑니다. 과거에는 그런 믿음이라고 있어서 그래도 반짝거리는 믿음이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분명히 기도의 때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인데 믿음이 승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과정 속에 한 번도 주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죄 짓는 것도 알아요. 약함도 알아요. 부족함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 긍휼의 손, 다듬는 손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변하려면 스스로 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속에 죄가 굳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에 관여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셔서 어떤 손길과 사랑과 은혜로 그러면서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다니. 죄 짓고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델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금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너를 약속한 것,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끝까지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연단하십니다. 다듬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베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이끌고 수많은 종들을 이끌고 수많은 갑부가 되어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 강가에 머물러 있는 야곱,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주님과 씨름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대오파니, 크리스토파니, 하나님의 현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음성도 주시고 꿈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싸움을 다 하고 난 후에, 축복도 받아내고 난 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다.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20년 세월 동안에 그는 또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도적질했으니까 사기쳐가지고 아비 속이고 형님이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홀라당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을 빼앗긴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싸움 건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금이 환영하는 우리 동생인가 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쳐다본 겁니다. 아, 지금 나를 해코지하려고 찾아오고 있구나. 절박한 심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사기 결혼 당하고 20년 동안 노동, 죽으라고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임금을 안 줘요, 자기 외삼촌이. 어떻게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봤다는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딱 가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첫째보다 둘째가 더 이뻐. 자기 마음에는 첫째는 별로. 근데 둘째는 그렇게 연모하니까 성경에 보니 7년을 하루같이 여기더라. 7년을 하루같이 여겨요. 7년을.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식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다 하고 진행을 하고 첫날 밤을 다 치르는데 첫날 밤을 어떻게 치렀겠죠? 어찌 웃을라면 웃고 말라면 말지. 안 해본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보니까 세상에 그녀가 아니네.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사기 결혼 당한 겁니다. 누가 사기쳤습니까? 자기 외삼촌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를 다루실 때에 그 속성을 너무 잘 아셨어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계산 속 빠르고 머리 좋고 자기 수완 좋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사기꾼인데 발뒤꿈치를 잡았다. 절대로 지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지고는 못 살아.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형 에서가 나가려니까 발뒤꿈치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너 왜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너 내려와.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리브가에게 보여주셨어요. 둘째 놈이 첫째의 발을 붙잡는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름을 짓기를 야곱이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것을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다.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년을 더 했으니까 14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억지로 그 첫째도 얻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근데 월급을 줘야죠. 월급을 안 줘요. 그리고 6년이 더 지나서 20년째가 되는 겁니다. 외삼촌한테 월급을 달라니까 외삼촌이 야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딸들 다 줬고 내 것이 네 것이요. 전라도 말로. 말은 네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에게 있는 소유가 없어요. 이 외삼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뭔가 물질이 있고 뭐가 있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아롱지고 색이 변종이 되는 그것은 다 자기 것으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는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복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이대로 두면 믿음도 안 좋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에게는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키가 좋네, 무슨 잘 배웠네, 가문이 좋네.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가,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가, 자기 꾀로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가, 그 중심이 바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결정하셔요. 만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다듬으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으시는데 이 야곱이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치지 않으니까 취했던 방법이 뭐냐?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자기보다 더 큰 악질 고용주, 20년 동안 그 발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뭘 봤을까요?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사기꾼의 기질을 보는 겁니다. 외삼촌은 나보다 한술 더 뜨네.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사기를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가를 알아요. 사기치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사기친 사람이 자기도 사기를 경험해보면은 천하에 못할 게 사기꾼이다, 거짓말꾼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도 꼭 그렇게 당해봐. 그러나 너는 그냥 당하면 안 돼. 용광로 속에 푹 들어가서 20년 동안 좀 너는 푹 썩어. 모세는 40년, 야곱이는 20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되면 아니 되구나, 사람이 사기치고 살 것이 아니구나,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러한 계기점이 뭐냐 하면은 이 변화의 조짐, 2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서 약복 강가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먼 장인이 아니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 모르시고 하나님 안 보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뭘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야곱이를 다듬어 가시는데 이 야곱이가 약복강가에 다 이르렀습니다. 약복강가에 이르러서 가만히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러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저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루기 시작하면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질병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째 하나님의 손에서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눈뜬 장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무엇으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가정을 연단하신다. 믿습니까? 연단하신 거예요, 연단.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뭘 통해 연단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고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을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400명을 통해서 지금 에서가 이렇게 온다 하니까 이 야곱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머릿수입니다. 참 깨어지기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 머리를 더 의지하는 거. 이 야곱이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40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온다 하니까 먼저 드는 생각이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해코지 하겠다. 이런 판단이 딱 서니까. 그러면 힘이 없는 나는 어떻게 형 에서를 이 위기를 모면하고 에서로부터 노려날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는 방법을 썼잖아요. 속여서 내 것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싸워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달래면 되겠구나. 달래는 방법이 뭡니까? 뇌물이요, 뇌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두 부류로, 두 개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550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떼를 이끌고 종과 그 다음에 이 소떼, 양떼 550마리를 앞세우면서 그 뒤에는 누가 서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두 번째로 이뻐하는 레아와 살면서 2명의 여인을 더 얻었으니까 2명의 더 여인, 이 3명, 자기가 별로 이뻐하지 않는 여인들과 그 소생들을 먼저 따르게 하고 그 뒤에는 누가 가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가 뒤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겠지요. 여보, 혹시 형님이 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마지막에 있으니까 알잖아. 빨리 돌아와.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약봉강가를 아직 건너지 않고 제일 맨 마지막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여차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자식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걸음아 나 살려라. 머리 쓰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 얼마나 주도 면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영적이지 못하고 더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놀랍게도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복강가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건 싸움이 뭐냐? 약복강가의 씨름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신령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스스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어디 있느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볼 때 점수를 매긴다면 너는 너가 할아버지에 비교하면 빵점이야.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그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사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고난의 현장, 죄악의 현장, 머리 쓰는 현장, 힘든 현장, 절망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하러 찾아오셨습니까? 이때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위로만 받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만 주시려 찾아온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씨름 걸잖아요. 씨름. 위로 받을 때가 있고,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위로 받을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무작정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늘 은혜와 사랑만 외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은혜예요. 같은 은혜인데 어떤 방법이냐? 환도뼈를 쳐서라도 자아를 철저히 깨트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는 싸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것도 보고 있어요. 믿음 선택 안 하는 것도 보고 있고, 이 길 걸어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불행과 행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찾아오시되,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연단과 고난과 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일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아를 깨뜨리시는 싸움을 걸어오실 때, 그때 여러분 주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맡겨드려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오늘 본문의 싸움. 그래서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 이 깨어짐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 이름도 바꿔주시고,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약복 강가를 누가 건너옵니까? 야곱이가 건너가지 않습니다. 에서가 건너와요. 에서가 건너와서 야곱이를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사 살기 등등했던 이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에서 내려서 야곱이를 안아주면서 눈물로 제외하고 있는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남편과 아내, 자식, 물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 다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씩은 나누십니다. 기도의 제목.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존심,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보다도 언제나 자기 생각이 먼저. 말씀보다도 성령보다도 기도보다도 자기가 먼저 앞서요. 콩찌고 팥찌면서 판단과 생각을 다 해버려. 무슨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욕심껏, 자기 판단껏, 자기 양껏, 자기 감정껏 모든 것을 풀어 헤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위에서 자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혼들마다 겸손해져요.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데, 여러분, 깨어진 심령 위에 뭐가 들어오느냐? 은혜가 들어옵니다. 능력이 들어옵니다. 축복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온유해지고,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깨어져야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안 깨지면 자기 판단이란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요. 안 깨지니까. 깨진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말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행동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도 아직도 죄짓고 있는 나를 향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을 주시고 사모하면은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어제 죄를 지었고 금방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와 응답을 통해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고 내 죄를 등주로 던져버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다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수를 닮아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깨어진 사람, 자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깨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20년 30년 믿어도 왜 이렇게 심령이 메마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저 계룡산에 가면은 10년 도 닦고 나오면은 자, 10년 도 닦은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입니다. 세상에 잡신 귀신도 10년 동안 도 닦고 15년 도 닦고 오면은 뭔가 된 것처럼 딱 보면은 그 기세에 눌려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먼저 된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요? 다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두꺼운 자,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자, 자기 의라고 하는 자, 교만이라고 하는 자,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야곱처럼,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시편 40,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깨어진 그의 모습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왜 우리들 깨어지지 않고 왜 메마름을 거친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누가 역사를 못하느냐 하면은 신약의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성령님이 더 불붙은 열심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사랑할 자 사랑하고 용서할 자 용서하고 주의 뜻을 따를 때는 따르고 죄는 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야 이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체험할 수도 없고 이 일에 승리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를 생각하면서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 깨어주시옵소서. 내 의의를 깨우고 깨트리고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성격을 깨트리고 철저히 깨어질 수 있도록. 이 기간이 20년, 이 기간이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된 것이 없어요. 사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깨뜨리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 이것은 하나님 나를 다루심이야. 하나님 나를 깨뜨리기를 원하셔. 그러면 바른 응답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나는 영적 소모를 하지 않고 어떤 자세를 보여야 나는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 나에게 독이 돼가지고 예수를 떠나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울처럼 되지 않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그 10년 동안 연단받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씨름이라고 말을 하죠. 이 씨름의 성격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 약복 강가에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씨름을 가리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뭐 했다고요? 울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면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선택, 다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판단이 뭐냐? 첫 번째 선택은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깨뜨려 달라고. 문제는 남편일 것 같죠. 문제는 아내일 것 같죠. 문제는 자식들일 것 같죠. 문제는 관계에서 목사와 장로 내지는 교인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일 것 같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다 남 탓해요. 부부가 서로 있으면서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 만나는지 몰라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라고 말한다고. 도움되지 않는 인간 내가 만나갖고 내 팔자가 이런 팔자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생각이 틀려져요. 하나님이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정상에 딱 서게 되면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정상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남편이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이 누구 있다 판단하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다루시는구나. 교회에 시험이 왔으면 한 사람의 책임인가요? 전체 책임이지. 엎드려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냥 이기고 승리하죠.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두신 겁니다. 여기서 승리는 어떤 승리냐 하면은 남들이 어떻든 오늘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이 커져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겉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논다고. 그러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이기지 못할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아셨다는 겁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거 끈기를 가져야 돼. 끈기. 어떤 끈기? 기도 응답의 끈기. 조금 기도해놓고 그래갖고 응답이 있네 없네. 여러분
평생을 주를 섬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데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그 기도예요. 끈질기게 가라. 끈질기게 기도. 두 번째, 발버둥 치지 말고 매달리라.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도뼈 부르뜨렸는데 모가지는 못 분들이 들었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환도뼈 한번 딱 때리면 환도뼈 부를 정도면은 너 이놈 자식 하면서 목을 잡고 그냥 비틀어 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힘을 거기에 안 쏟으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졌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연단에서 자아가 깨어져 승리하기를 원하면 자꾸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보려고. 기도로 발버둥 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입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러냐고 원망불평하면서. 생각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소설을 써가면서 나의 팔자는 두리밥 팔자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막 불행하고 어쩌고 소설을 써. 소설. 엄청난 소설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으로. 행동도 삐딱한 행동으로 보세요.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발버둥.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작정하신 연단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요. 물이 딱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습니다.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뭐는 빼야 돼요? 몸에 힘은 빼야지. 몸에 힘을 빼지 않고 살려주세요! 하고 한 모금 마셨어요. 들어가면 살려주세요! 두 모금 마시면 꼬르륵 해서 못 나옵니다. 세 번 먹으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를 다듬으셔서 다듬으신 목적은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름 바꿔줘요. 이름 바꿔줘요. 관계 회복되게 하셔요.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처리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매어 달린다는 것은 주를 신뢰함으로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머리를 깎아버리시고 코를 깎아버리시고 하나님 손을 깎아버리시고 예를 든다면 조각을 하시는데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나를 막 정으로 쪼으시고 망치로 두드려 패시면서 하면 이 돌덩어리가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그만하세요가 아니고 그 은혜로움 앞에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앞에 내가 그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 그 팔이 붙들고 있을 때 연단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쉼은 가벼워요. 멍이가 가벼워. 왜 가벼울까요? 주님이 같이 매주시니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능하진 손안에 낮춰져 있어야 돼요. 능하진 손안에.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그를 세우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아가 깨어지면요.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야곱이는 다리에 흔적을 남겼죠. 어떤 흔적입니까? 깨져버렸어요. 위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마음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야 되느냐?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 닮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과 삶을, 생각을 담는 이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연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나 아직 연단 덜 받은 사람 아직도 죄송합니다. 더 맞을 것이 많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아직도 깨트려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누구만 괴로울까요? 정이 괴로울까요? 돌이 괴로울까요? 이제 물어봅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돌이 괴롭습니까? 정이 괴롭습니까? 망치가 더 큽니까? 돌이 더 큽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교회에 올 것인데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본께 안목사 겉만 번들을 하지 별로 아니더라고. 가까이 가보니까 인간 냄새 풀풀 나고.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이 자세로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기도함으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걸 보게 하실 거예요. 이 마음의 그런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커져가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마침내 보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는 야곱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은혜 중에서 은혜는 무슨 은혜냐, 말씀을 깨닫는 은혜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